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즘 봄 날씨는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예, 비가 오기도 하고, 영하로 내려가서, 예,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예, 또 건조 때문에 또, 불이 나서 좀 많은 피해를 또 강릉 쪽에는 입었는데요. 또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대에 보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고 깨어지는 가정이 참 많이 있죠. 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땅을 유지해 가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기업물을 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 기업물을 것에 대해서 이 룻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이 손해보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업물을 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을 자신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자신이 그 기업물을 자의 위치에서 불러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기업을 자신이 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이 확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보아스는 자신이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기업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이 열심으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라고 해서 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고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25장 9절 말씀에는 기업을 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업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무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띄고 있지만 그것을 묻지 않는, 기업을 무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게서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신명기 2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 아무개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보아스는 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이 기업을 물어서 이윤을 남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자신이 그것을 거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고 그 신발을 벗어 그 앞에서 확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 아무개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중반에 보면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아스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윤을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볼 때 아무개 씨는 자신이 손해 볼 것 같아서 그 기업 물은 것을 자기는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보아스에게는 네가 그 이익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았을 때에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아무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고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공증을 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한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그냥 그가 기업 물기 위해서 대책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옴이나 그 가족들과 아니면 그 땅의 주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준비하고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네가 계획한 것들 그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신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소유, 그 땅은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가운데 완전하게 그가 포기하고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보아스가 왜 이 땅을 사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을 묻게 되는지 이 기업을 물으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무개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손해볼 것 같아서 보아스에 넘겼고 보아스 네가 가져야 할 취해야 할 이득을 네가 취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보아스는 그 땅을 물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거나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그 보아스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을 위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가문이 살아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아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서는 기회죠. 내가 이 땅을 사고 내가 이것을 취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아스의 심성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모습들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룻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보아스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 땅을 취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내가 이곳에서 많은 농작물을 심고 수확을 얻어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장로들 앞에서 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나오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요? 보아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보아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보아스 것이고 보아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아니었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씨가 그 기업을 묻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모든 재산은 내가 사서 나의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그 앞에서 증인되어 달라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증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첫 번째는 말론의 아내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를 공양했던 그 여인을 내가 돈을 주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신매매? 돈을 주고 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앞부분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대 결혼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 시작합니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자신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고난 가운데에서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많은 재산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 그리고 자신에게 대상이 되어지는 제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조건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 것을 알 때에 그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고 고난당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보아스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을 떠나고 먼 타지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다 잃고 돌아와서 아이고 떠나더니 잘 됐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입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그 상황이 어떻든 그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 보아스와 같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안에 있는 장로들이 보아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나라를 세울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가정에 들어오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그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운다라고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기생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땅의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될 때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은혜,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넘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정탐꾼에게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후에 보면 살몬과 기생 라합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살몬이 나오고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와 룻이 나옵니다. 시대적인 갭이 한 300, 400년 정도의 갭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가는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어머니를 따라 그 어머니를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합니까?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보아스는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의 하는 일을 보면서 그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의 마지막 22절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며 이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중간에 이 역사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가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다윗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불러 세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신정 국가를 포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7번이나 기록하고 있고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던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 물론 이뿐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자신의 재산을 손에 보면서까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 다윗을 낳을 수 있는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대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 그 말씀을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이행해 가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TV를 보면 정말 볼 채널이 별로 없을 정도로 건전한 프로그램이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잔인하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TV에서 저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 위로받고 그냥 혼자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악을 행하고도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요. 가정이 깨어지면서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자녀들이 탈선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셨고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던 보아스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할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능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놓고 그 권력을 주고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시험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고 사단은 물리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사사시대 그 가운데 보배롭게 한 단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듯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보아스와 같이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룻을 보았을 때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남편이 죽고 아이가 없으며 혼자 과부가 되어서 그 인생이 끝이 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의 날개 보호 아래 보호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보아스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하며 힘이 붙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붙이는 대로 그것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력이 아버지 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